지금은 이제 이야기로 전도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라고요? 첫째는 모세, 두 번째는요, 다윗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뭐가 금방 떠오르나요? 예? 자, 다윗 하면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다윗 하면 골리앗이 떠오르지요. 또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시? 또 성전? 와. 그러니까 다윗 하면 성전이 떠오른 사람은 약간 수준이 좀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천년 모범인데 그 천년 모범을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다윗이 천년 동안 모범을 보이는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면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것은 아주 1% 다윗 이야기에 보면 1%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 1%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맨날 얽어먹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지금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한 40분 정도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건 다음에 또 반복할 때 더 심화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지요. 자, 우리가 이 다윗 하면은 왕이 되기 전후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왕이 된 이유, 이걸부터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골리앗, 이거는 수준이 굉장히 아주 초등학교 수준. 그러니까 다윗 하면 골리앗 하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 하면 골리앗 그래요. 주로 다윗과 골리앗 하면은 언제 얘기해요? 운동 경기할 때,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으면 할 수 없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다윗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고, 이 진짜 다윗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정말 이 진짜 다윗을 알고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하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실제로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짓지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왜 피를 많이 너무 흘리면은 성전을 못 지을까요? 싸움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 그러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얘기하면 이 얘기는 적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와서 이렇게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 이 얘기는 적들이 많다, 정적들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천하 만민이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적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은 그 아들 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 뭐만 줘요? 설계도만 줘요.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 재정을 줘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는 안 되고 내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다윗에게 준 성전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이건 기억하고 있어요. 첫째는 설계도를 주었다. 두 번째는 뭘 주었다? 물질을 주었다. 세 번째는요, 아들을 주었다는 거죠.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이제 성전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 그러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얘기할 때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다윗의 후손 같다 이렇게 하면 영광스러운 얘기일까요? 수치스러운 얘기일까요? 영광스러운 얘기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 이 얘기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왜 그렇게 유명하느냐? 골리앗과의 싸워서 유명하느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다윗이 왜 유명하느냐? 첫째로는 뭐냐 그러면 민족 분단을 이겨내고 통일 왕국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7년 6개월 동안 한 민족 두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루아침에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마지막 남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누구냐 그러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북쪽 11지파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쪽에는 유다 지파 한 족속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7년 6개월 동안 한 민족 두 나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넬이라는 이 북쪽에 있는 장군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나라를 합합시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11지파 한 지파예요. 그게 11대 1이에요. 그러면 누가 흡수가 돼야 돼요? 한 지파가 11지파에 흡수를 돼야 되죠. 그런데 이 한 지파에게 11지파가 흡수가 돼요. 한 지파가 한 지파에게 11지파가 흡수되는 것은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예속되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없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북쪽에서 남쪽 유다를 다윗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통일 왕조를 이룹시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잠깐 보자고 그래요. 잠깐 보자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다윗 왕궁에 들어갈 때는 칼을 차고 들어갈까요? 안 차고 들어갈까요? 모르나요?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갈 때 몸수색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칼끝 하나도 쇠붙이 하나도 못 가지고 가진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 왕을 만나러 갔을 때는 칼을 차게 했을까요? 못 차게 했을까요? 당연히 못 찼지요. 그리고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그때 당시는 이 다윗의 최고의 장수였기 때문에 칼이 있었지요. 불러서 얘기한 척 하다가 칼로 죽이는 거죠. 왜 죽였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인 거죠. 첫째는 뭐냐 그러면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있는데 노루처럼 빠른 이 아사헬이 있는데 이 북쪽과 전쟁을 하다가 1대1로 아브넬과 아사헬이 싸웁니다. 근데 아브넬이 얘기했죠. 야야 따라오지 마라. 네 형 체면도 있고 네 형과 관계도 있는데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사헬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죽기 전에는 내가 멈출 수 없다고 쫓아오다가 아브넬이 뒤로 창을 찌르니까 그냥 아사헬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두 나라가 통일되면 지금까지 남쪽 유다의 1인자는 다윗이었어요. 2인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요압이었죠. 근데 두 나라가 합히면 누가 2인자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아브넬이 당연히 되죠. 그러면 요압은 몇 인자가 되는 거죠? 3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정치적인 목적 또 개인적인 원수 이것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 다윗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아브넬이 죽는 거죠.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호의를 할까 안 할까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통일의 역사적 이 사건이 완전히 지금 어려운 가장 위기에 봉착이 된 거죠. 아니 정상회담 해자고 해놓고 이렇게 죽이면 북쪽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들고 일어서겠지요. 그런데 지금 요압이 죽였는데 요압이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다윗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다윗의 허락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냐 그러면 다윗이 계속 진정성 있게 눈물을 흘립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조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그 아브넬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울어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들려요. 그래서 아하, 이게 요압의 단독 범행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통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진정성, 예. 예. 이걸 이제 통해서 통일을, 한 민족 두 나라였던 이걸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 이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죠. 11지파가 한 지파 예속될 만큼, 그리고 정말 이 두 나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이 위기의 상황을 눈물로 이겨내고 극복해서 한 나라로 다시 만드는 이 위대한 왕.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잘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예.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지만 벌을 주는 거지요.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누가 반역을 하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반역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들이 얘기하기를 그 압살롬 편에 누가 서 있다는 거죠? 압살롬의 책사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이라는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요, 지금 압살롬이 혼자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압살롬의 책사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그냥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요.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 소용없게 되게 해주세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 이게 꺾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그의 책략, 그의 책사는 그렇게 완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지금 압살롬은 부정하게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왜 그 아히도벨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그러면요, 아히도벨은 누구에 연관되냐 그러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엘리암을 낳고 엘리암은 밧세바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2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제가 보냈었는데, 자, 사무엘상 23장 34절. 그거 띄워주라고 그랬는데 준비를 안 했나 보네. 사무엘하 그 다음에 11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무엘상 23장 34절, 사무엘하 11장 3절. 자, 다시 한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지금 이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엘리암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근데 밧세바는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그 우리아를 죽였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알았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걸 안 거예요.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죽이는 거, 이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아요? 나단 선지자만 알았는데 그걸 알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히도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냥 주변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그렇게 반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대단한 거죠.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자, 쿠데타 중에서요, 두 가지 쿠데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친위 쿠데타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쿠데타가 있어요. 친위 쿠데타는 뭐냐 그러면 거짓으로 쿠데타를 꾸미는 거죠. 왜 쿠데타를 거짓으로 꾸밀까요? 정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숨겨진 정적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가장하는 거죠. 그래서 쿠데타를 가장하면 정적들이 튀어나올까요? 안 튀어나올까요? 튀어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쿠데타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쿠데타인지 친위 쿠데타인지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예, 얘기 잘해줘. 감사해요. 얘기를 해주세요. 당연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힘이 쏠리지가 않아요. 그때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요. 그 계략이 뭐예요? 다윗 왕의 후궁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동침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 진짜 쿠데타구나 이러면서 압살롬에게 힘이 싹 몰려가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만큼 대단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위기인 거죠. 아히도벨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주저앉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알아보는 사람은 다윗이었죠. 아, 아히도벨이 배반했구나. 아히도벨이 책량했으면 이게 너무나 위태로운 거죠. 그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잠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요?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건 연속극으로 보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왕에게, 왕이여 내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는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에게 찾아가는 거죠. 압살롬에게 찾아가는데 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쿠데타 일반 심리. 따라서 해볼까요? 쿠데타의 일반 심리. 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그 다시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안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합류하는 사람들을 그냥 더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을 더 듣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의 인품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왔으니까 이 사람에게 힘이 쏠리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책사를, 이 모략을 꾸미는데 뭐라고 해요?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왕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책략 중에서 아히도벨의 책략이 맞아요? 틀려요? 네? 하나님께 물어본 거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다윗은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몇천 명만 데리고 가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히도벨을 따랐던 압살롬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후세가 들어오니까 이 후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당장 가는 것도 좋지만 다윗 왕은 왕이 아는 것처럼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함부로 가다가 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이 직접 나가서 다윗 왕을 죽이면 많은 사람들이 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살리려고 한 거지요. 그러면서 후세가 뭐라고 그래요? 쪽지를 보내죠. 지금 왕이 이런 계략,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고 후세가 그렇게 얘기하자 이제 지금 압살롬이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후세 얘기를 듣는 거죠. 왜 그럴까요? 후세가 압살롬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그 허영심과 두려움을 이용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한 거죠. 압살롬에게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이 그걸 따릅니다. 그 회의가 끝납니다.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히도벨은 알아요. 끝났구나. 저 미련한 압살롬.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끝났다라고 이미 아히도벨은 알아요. 그리고 짐을 싸들고 가서 그날 밤에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압살롬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쿠데타, 그러니까 이 쿠데타의 심리, 책사들의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니까 이 쿠데타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길 수 있는 그 책략을 후세에게 줬고, 후세를 통해서 그 책략이 그대로 먹히게 된 거죠. 와우, 다윗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뭐 골리앗을 죽였다 이거 가지고 다윗을 얘기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나 하수고 너무너무나 작은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한번 놀래주세요. 시작. 네. 자, 그런데 이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누가 와요? 시므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권력을 사유화해요, 공공화해요? 사울 왕은 권력을 사유해요. 자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그 좋은 것을 누렸던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베냐민 지파였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혜택을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나쁜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기회를 엿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소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잘 됐다. 이 빌어먹을러. 이렇게 그렇게만 했겠어요.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별욕 다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신복들이 그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해요.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내버려둬라. 내 아들도 화가 나서 내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베냐민 사람에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에게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므이가 와가지고 그렇게 저주하는데 이게 지금 이것이 나중에 악재가 나중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한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을 내다보는 거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다 처리하고 입궁합니다. 그때 누가 와요? 예?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와요? 반체제 인사들 숨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숨어서 다윗을 이렇게 음해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뒤에서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정체들이 드러난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다 몰랐다? 다윗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몰랐다?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알았다 몰랐다? 다시 한번 놀라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거지요.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으니 다윗이 이렇게 미래까지 정확하게 알고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이 복될 것이다. 이야, 대단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에 싸워서 이겼다 이걸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막 얘기하고 저 아이들에게 흥분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뭐냐 그러면 다윗이 도망갈 때 아비아달과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과 함께 도망가겠습니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고맙다, 같이 가자 이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얘기 안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권력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권력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권력은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권력을 사유화해, 사유화. 사유화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나라를 병들게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권력을 한 번도 사사로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공공화해요, 공공화. 그래서 다윗은 권력은 공공적이 된다. 권력은 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권력은 변동될 수 있다. 권력의 변동성을 다윗은 알았어요. 예. 그리고 다윗은 권력에 대해서 뭘 알았냐 그러면, 이 권력은 법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구라도 법 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심지어 자기도 그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도 그 법에 적응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법에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법에 따라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권력을 사유화했더라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은 거죠. 권력을 공공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예.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은 이 연계된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력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내가 너 아들에게, 너 후손에게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이런 이 권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억이 뭐였을까요? 다윗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짓는 게 차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위급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법궤 있으면 같이 가자고 그러겠죠.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걸 믿었어요. 그게 대단한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요?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던 것, 지금 그 벌을 받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했딱 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자요, 다윗이 정말 큰 그릇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윗은 공의로 정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 자, 열왕기상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을 얘기해요. 다윗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다윗의 길, 반대가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다윗의 길은 뭐냐 그러면, 다윗의 길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권력의 공공화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권력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냈는데 다윗은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늘 이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게 복을 준 거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군대가 나중에 얼마나 많아져요?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에요? 군대를 계수해 봤더니 그 군대가 군인들이 몇 명이에요? 130만 명. 여러분,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그 군대가 몇 만인 줄 아세요? 몇 만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뒤에 해보세요. 몇 만이에요? 5만이었어, 5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정예 군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5만 명. 5만 명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근데 다윗은 몇 만이에요, 지금이요? 130만 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나라로 제국으로 가지 않아요. 그 130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정점에 있었을 때 뭘 생각해요?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최고 정점이 다윗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제사장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힘이 컸을 때, 가장 힘의 정점이 올라와 있을 때 그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나라를 멸하거나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서 방해해요? 도와줘요? 예? 도와주잖아요.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줘요. 만일 다윗이 제국처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그의 솔로몬 왕이 됐는데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아버지와 친했다.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가 평화를 유지했다. 근데 당신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백향목은 정말 좋은 나무예요. 한 구리에 오늘날로 몇 천만 원 나무를 다 대준 거죠. 왜요? 다윗은 민족 사이에 평화를 이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1000년 모범의 모델을 보인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최고의 왕, 산천초목이 벌벌 떤 왕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을 꿇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자도 곰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나단을 무서워하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종 다윗.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다윗에 대해서 조금 또 알게 됐나요? 이제는 애들한테 얘기해 줄 때 맨날 골리앗만 싸웠다고 여기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얘기가 있어요. 더 아름다운 얘기, 더 귀한 얘기, 더 영광스러운 얘기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인물을 다변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좀 해주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치료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모든 물질을 다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물질을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주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받은 거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다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다윗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윗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예? 자랑스럽겠어요? 안 자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럽겠지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자 이거죠. 다윗 이야기 좀 재미있었나요? 마지막 다윗이 유언을 남겨요. 근데 유언을 남기는데 두 가지 유언을 남겨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신앙적인 유언을 남겨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유언을 남겨요. 신앙적인 유언이 뭐예요? 열왕기상 2장, 왕상 2장 2절로 3절, 내가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 것을 너가 보았다.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준다. 이 율례와 계명과 법률을 지켜 행했다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했다. 아들 솔로몬아, 너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신앙적인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그래요? 시므이와 요압을 얘기해요. 평안히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요압을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압을 잘 지켜봐라. 정치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참 이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다윗을 보니까 와, 다윗 한마디로 뭐였어요? 야, 아직도 짱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야, 다윗 대단한 인물이구나.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야 좀 알겠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요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알면 풍성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풍성하게 알고 그 풍성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줌으로 이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와, 성경에 재미있다. 성경이 너무너무나 재미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알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